욥기서 30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90쪽의 말씀인데요.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구약 성경 790쪽입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응답 없는 탄식은 더 아프다. 응답 없는 탄식은 더 아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욥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우리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긴박한 가운데서 아까 찬양처럼 이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는 가운데 기도할 때 이제 기도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제 침묵하고 계신다면 뭐 다 누구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러니까 사는 게 사실은 더 고통스러운, 그래서 죽는 것이 더 나은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이제 결론이 뻔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죽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욥의 당시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당시에 욥의 시대에도 야, 이건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이 그렇거든요. 본문은 사실 20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20절을 그냥 봉독하려고 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그러니까 지금 욥이 넉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욥이 42장까지인데 30장까지 왔는데 욥의 친구들이 비난하는 건 우리가 둘째치고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삶이잖아요. 그런데 욥이 부르짖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질 않으세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하냐면 당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야,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니까 야, 거 봐라. 하나님이 나를 그저 넌 그렇게 죽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라고 작정을 하셨구나. 욥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우리와 생각이 거의 비슷해요. 사람이 마지막에 정말 하는 게 기도잖아요. 정말 우리가 다급한 상황이 오고 위급한 상황이 오면 기도라는 걸 해요. 이제 기도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부처님 뭐 다 해가지고 뭐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뭐 다 해가지고 외치잖아요. 사람이 다급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근데 기도의 대상은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이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는 답이 없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은 고사하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세 가지잖아요. 응답의 비결은,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 이게 우리가 최상이죠. 즉각적인 기도 응답.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은 즉각적인 기도 응답도 있지만 하나님이 잠시 뒤로 미루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라고 하는 유보가 있고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거절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과 아니면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해서 유보와 하나님의 거절이 다 기도에 우리는 응답이라고 배우는데, 침묵은 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이 뭐냐. 유보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으면 좀 기다려라, 넌 이거 안 돼, 다른 걸 기도해 라고 하면 그게 훨씬 낫죠.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답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는 그냥 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으라고 작정을 하셨구나, 욥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지금 상황에서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이 욥의 이 말씀이, 야, 이건 내 말씀인데 이렇게 다가올 수 있어요.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3절에 좀 보시면 우리가 그 하반절에 보시면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모든 생물이 살아있는 모든 것이 한 번은 거쳐야 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정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의 집이죠. 이것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욥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시편 22편 2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인의 기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사자의 입이니까. 사자의 입이 내 앞에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죽음인 거죠. 그리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들소의 뿔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적절한 표현이잖아요. 사자의 입이 지금 내 앞에 있고 들소의 뿔이 지금 나에게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스페인에 투하는 것을 보면 투사들이 이게 한번 투하는 소에 딱 받치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즉사하잖아요. 이제 심장이 꿰뚫리게 되고 때로는 창자가 꿰뚫리게 돼서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투사는 이 생명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들소의 뿔이 이게 지금 이게 단련되지 않고, 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훈련되지 않는 들소의 뿔이 막 내 앞에 오는 거예요. 사자 입이 내 앞에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침묵은 응답이 아니면 바로 죽음인 것이죠. 이것이 시인의 노래 속에서 나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마치 사자의 입처럼, 우리가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우는 사자로 비유돼. 사자의 입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입을 벌리고 있고 들소의 뿔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처럼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만 기다려라.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옮기셔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지금 사자의 입이 내 앞에 있고 지금 들소의 뿔이 나를 향해 달려오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그 답답함 속에서 있다면 오늘 말씀에 저희가 함께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긴급한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지금 욥이 처하고 있는 이 긴급함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먼저 본문을 잠깐 볼까요? 24절에 보면,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넘어지면 당연히 손을 펴야 안전하잖아요.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지금이 자기가 재앙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새 번역으로 조금 옮겨서 보면 기껏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될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넘어질 때 우리가 손을 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재앙을 당할 때 부르짖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기껏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나 지금 빌어야 되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의 보잘것없는 존재로 자기가 지금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 고난을 겪고 고생을 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가 울면서 그렇게 그들을 위로했는데 정작 내가 그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바랬던 것은 26절에 복을 바랬는데, 내가 정말 슬픔에 있고 고난에 빠져 있고 고통에 빠져 있는 자들을 내가 위로할 때는 그래도 내가 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화가 왔고 내가 광명이 아니라 흑암이 내게 왔도다. 더 비참한 거잖아요.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뭐하라 착하게 살고, 내가 뭐하라 이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뭐하라 이러면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대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이 비참함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27절에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들끓어서 고요함이 없다는 거예요. 고요함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다.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아무 날도 없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는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도 내게 고통스럽지 않는 날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삶이 그냥 고통인 거예요. 28절에 나는 햇볕에 쬐지도 않았는데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다른 번역은 더 적나라하게 번역을 했어요. 슬픔에 피부가 검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슬픔 속에서 그 피부가 검어졌다는 거예요. 햇빛에 내가 그을린 것도 아닌데 내가 슬픔에 내 피부가 그을렸다는 거예요. 와닿지는 않잖아요. 슬픔에 내가 이 피부가 그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욥이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정말 하나님의 앞에 부르짖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한 인간을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로 꼭 만드셔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님이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신학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그 말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지정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인격의 3요소가 지정의잖아요. 하나님이 생각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뜨거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것을 행하시는 의지가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도 성령을 배울 때 가장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은 것,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지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지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좋았는데, 자,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생각할 수 있는 분이고, 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처지, 우리의 인격을 좀 헤아려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뉴스에 보셨지만 한 사람이 자기 개를 차에다가 이렇게 묶었어요. 차의 뒤에다가 묶어서 이 사람이 80km의 속도로 이 4km를 달렸어요. 나중에 지나가던 사람이
이 사람을 신고한 거예요. 동물 학대다. 그래서 80km로 당장 4km를 그 속도로 달려보세요. 이 개가 달리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끌려가서 죽은 거예요, 이미. 나중에 보니까 이 개가 80km로 달리니까 차를 따라가니까 이 네 발이 다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오죽 얼마나 따라가려고 했으면 그랬겠어요. 80km로 개가, 그것도 4km나. 그 4,000m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동물학대를 우리가 법으로 금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 사람의 따뜻함을 가지고 좀 세상을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이 법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따뜻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게 비록 동물이라도 인격은 없다 할지라도 인격을 가진 자의 품위를 우리가 서로 지키자라고 해서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거예요. 동물 학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해 볼 때 인격적인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 보잘것없는 이 몸뚱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정말 추락시켜야만 하나님의 권위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비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욥이 지금 이렇게까지 비참한 정도까지 내려가고 슬픔에 자신의 얼굴이 그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그가 되어진다면 이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문을 좀 더 좀 자세히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57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7편 2절인데요. 제가 그냥 천천히 봉독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봉독하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 이 시인은요 지존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하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이 시인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면 와닿지가 않는데, 이 시인의 기도가 와닿는 것은 이게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욥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욥의 기도 가운데 언제까지 침묵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이 침묵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무엇이냐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성취, 이 성취를 이루실 때까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침묵은 욥의 죽음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침묵은 시편 57편의 2절의 말씀을 이 본문에 대입하면 하나님이 욥을 위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그때까지가 하나님의 침묵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은 뭐겠어요? 다시 시편 57편의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침묵 중에서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말없이 일하시는 그때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취를 이룰 때까지라는 거죠. 시편 69편 3절의 말씀에 보면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눈이
쇠하였나이다 라는 시인의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욥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가운데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 가운데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이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취가 있다. 그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응답 없는 기도라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 없는 기도라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뭐 응답 없는 기도가 뭐 계속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응답 없는 기도인데.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다시 들어가서 기도의 3요소가 응답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적인 응답과 하나님이 연기하시고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봐요.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왜 하죠? 기도는 응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이런 복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고 또 우리가 나중에 잘 사는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비한 처소 속에서 나중에 정말 떵떵거리며 사는 것, 이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신앙의 목표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의 목표가 응답이게 되면 여러분 침묵 가운데 응답 없는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를 잊어버려요.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이에요. 기도의 목적은.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 없는 기도도 우리가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응답이 목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래서 기도는요, 결국 기도가 목적이 돼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외칠 수 있다라는 거,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기도는 그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거든요. 예배 목표도 하나님이고 우리가 기도의 목표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응답 없는 기도라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 없는 기도라도. 이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을 보여준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그 피와 막 땀이 그 얼마나 간절하게 막 기도했으면 겟세마네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막 땀을 흘리는데 막 피가 막 섞여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기도 속에서 통곡과 눈물이 섞여져 있는 이 기도를 우리가 보게 돼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응답하지 않으시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때까지 예수님의 이 통곡과 눈물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이 기도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지속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중단하느냐, 왜 기도를 하다가 멈추느냐? 기도의 목표가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목표를 바꾸세요. 우리의 기도 목표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어내는 것이라고 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 없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욥을 통해서 이 응답 없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그렇게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보잘것없는 자로 만드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높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심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같이 높아지는, 같이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높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 영광 가운데 있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기다림이고 하나님을 바라봄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가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중단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목표다. 침묵, 하나님의 응답 없는 기도 속에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는 계속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욥이 하나님의 그 응답 없는 기도 속에서도 그가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응답이 없어도 여러분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 기도 속에 하나님이 목표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기도 속에서 그 자체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기도, 아니 감사가 좀 우러나오는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기도를 응답 위주로 우리가 뭔가를 얻어야 되고 뭔가를 성취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 우리는 그 기도는 오래 할 수가 없고요. 그 기도는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고난 중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요, 하나님의 응답 없는 중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기도예요. 고난 중에 하는 기도는 다른 때의 기도와 달라요. 오늘 여러분이 욥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응답 없는 중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